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에 대해서 저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 지극한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한데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죠. 이 복음서를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마태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었고요. 그리고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하면은 제사장 지파로서 이 나라의 정말 많은 영적인 부분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아는 대로 이 그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을 때 이름은 레위로 불렸고 마태복음에서는 쭉 마태로 나오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세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등등이 이 마태에게 세금을 바쳤을 것입니다.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입장인데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는 로마에게 있어서 앞장서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이 당시엔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권한을 사는 방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권한을 100만 원의 그 권한을 가져와서 로마에게 내가 세금을 1억을 낸다. 그러면은 1억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더 징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리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앞장서서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 세리였고 이 일을 누가 도와줬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리죠. 군인들도 도와주고 또한 세금을 본인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본인은 로마에게 1억만 내면 되는 것이고 2억을 걷던 3억을 걷던 10억을 걷던 그것은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런 세리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지파는 레위 지파였고 또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일제시대 때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제시대에 거기에 붙어서 나라를 팔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마태의 입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으로 인한 폭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 기간 동안에. 그 정도로 이 세리의 권한은 막강했었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본인들의 권한과 그리고 부를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쉽게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람어나 헬라어, 라틴어에까지 능통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 또한 로마의 연줄이 있어야지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갖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책은 굉장히 높은 고위 직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 이 사복음서에서는 세리와 그리고 한 창기를 죄인의 대명사로 씁니다. 죄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를 죄인의 대명사로 쓰는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죄가 있는 것이고, 한 명 세리는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둘이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었거든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이 세리가 자신이 모은 권력과 돈으로 그런 창기를 찾는 일이 많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적인 부를 과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레위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도 분명 안 좋아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제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뒤를 바로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포기한 사람일 수 있죠. 베드로나 그렇게 어부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이후로 바로 어부라는 자기 직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리라는 직책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미 포기할 때를 포기한 것이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27절에 보시면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고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이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리를 하면서 무언가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들고요. 아마 이 세리라는 직책을 하면서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당연히 회당에도 못 들어갔을 것이고요. 공개적인 자리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중적인 마음이 마태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을 나중에는 기록하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황윤성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셨던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딱 마태의 마음이죠. 마태만이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또한 돈에 관련된 그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본인이 겪어왔던 세리라는 직책을 통해서 기록을 했듯이 본인이 돈에 관련된 것,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이야기도 마태에서만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인에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밭을 샀다는 비유처럼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산 것처럼 이 순간이 마태에게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이걸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의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부터 이제 마태의 행동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매우 큰 잔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인데. 그쵸? 세리니까 당연히 세리를 초대했겠죠. 그리고 마태가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초대를 한 겁니다. 이 가운데 뭐 세례 요한의 제자나 정말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그런 부류만 가득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다른 어떤 전승에 의하면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기억하시나요? 삭개오. 삭개오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거든요. 세리장인데 그 삭개오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간접적으로 만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한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완전히 가망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삭개오가 갖지 않았나, 그런 전승들도 있습니다. 일단 마태가 정말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리와 세리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이렇게 큰 잔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마태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마태와 또한 세리장과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논란이 발생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상된 일이죠. 예상된 일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 개인의 정결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죠. 이 나라가 회복되길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문파처럼 만들어진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짓는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한번 트이자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께 한 번 더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또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보면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근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 여기서 요한의 제자라고 이야기한 게 정말 특별하죠. 요한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비록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조금은 이질적인 사람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기도를 한다. 모두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이 말인 거죠. 시비가 한번 트이자 이렇게 예수님의 유명세에 억눌려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분출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런 시기에 잔치를 열었다. 세리도 좀 못마땅했는데 그 잔치에 나라의 어떤 종교의 리더자가 참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위중한 사태, 나라가 지금 로마에 압제해 있는 상태잖아요. 위중한 사태인데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큰 잔치를, 매우 큰 잔치를. 이런 큰 잔치가 또 주변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의 재력이야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큰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연 것도 되게 못마땅한데, 그것도 이 잔치를 세리가 열었다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한데,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가 갔다는 게,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가 갔다는 게 굉장히 언짢았던 것이죠. 이 시기에 같이 무릎을 맞대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은 정해진 유월절 잔치도 아니고 세리가 자기의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연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로 예를 따지면 큰 나라에 큰 우환이 생겼는데 골프를 치러 간다던가 즐기러 간 그런 위정자나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가 비슷해지겠죠. 정말로 자신의 몸가짐을 자중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가 연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제자들 데리고 참석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이 큰 잔치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아마 마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세리라는 직책을 청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잔치를 베풀었으면 내가 왜 그 잔치를 베풀었는지 또한 내가 이 잔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되겠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주는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한 자리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곱지 않고 못마땅한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 자리와 같다. 이 말은 불가피한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나라에 우환이 생긴다고 해서 결혼식 날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신 겁니다. 지금은 혼인집 잔치처럼 굉장히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기쁨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이렇게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자리인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담은 어떻게 보면 마태를 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태가 옆에서 다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편을 들어서 그쪽으로 편들어서 혹시라도 넘어가면 마음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오직 마태가 주인공이고 마태가 나에게로 돌아온 것, 나의 제자가 된 것이 정말 기쁨을 억누를 수 없는 큰 잔치자리임을 예수님께서 결혼식 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의 시작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세리로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씁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쓰죠.
장부 기록이 전문이었던 마태는, 유독 재물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품꾼의 비유라든가, 뭐, 비탄감의 비유라든가, 세금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마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유용하게 변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태를 보면서 제가 누렸던 은혜는, 한 사람의 돌아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돌아옴의 자리를 굉장한 잔치자리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태라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집 나간 아들을 환대해 주었던 것처럼 이 마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치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서 나에게 절대 다가올 수 없었던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에 이제는 돌아오고 내 옆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마태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도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나중에는 아라비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두 번째로 누렸던 은혜는 뭐였냐면, 마태는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한 빛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언제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었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늘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이렇게 굶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마음을 늘 갖고 굶주림에 있었던 것처럼 마태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에 대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방황은 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저 사람만큼은 뭔가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 마태처럼 어쩌면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무언가 결정적인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본인의 재능과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부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본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마태 복음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예수님 옆으로 와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12제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렇게 쭉 예수님 믿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태처럼 회심의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는, 영성에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마태라는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앞으로 사역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태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마태처럼 그 복음의 부르심에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저희들이 익숙한 찬양이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처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저희들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거를 끝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때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계기로 인하여서 탁 내려놓고 마태처럼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저희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적인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태처럼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인 삼아 따라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복음 앞으로 불러주옵소서.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의 부르심 앞에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저희들을 불러서 일으킬 때, 복음이 저희들을 불러 일으킬 때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참빛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만 세상 그곳에 정말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마태와 같이 그 복음이 저희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 복음이 저희들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마음을 주님 들으시고 통하는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정말 주님의 두드리심에 정말 응답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드리고 온전히 복음에 헌신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기뻐 맞이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블레싱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